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그리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적을 앞에 두고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까지 다 마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면서도 지도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그 가슴 한켠에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그곳에 계속해서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약속했던 땅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데, 그 앞에 어떤 전제, 어떤 일이 또 생겼느냐 하면, 큰 성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은 보는 순간 두려움 그 자체예요. 보는 순간 앞이 꽉 막히는 성과 같은 거예요. 제가 중국을 이렇게 여러 번 갔을 때 만리장성을 보면서 멀리 이렇게 TV에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참, 첫째 무섭다. 어떻게 산 능성에다가, 중간도 아니고 산 꼭대기 능선에다가 그렇게 그 큰 도로를 옮겨서 정말 튼튼하고 철저리만큼 그 성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야, 무서운 민족이 맞구나. 근데 여리고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왔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또 외로움, 불안이 그를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요새를 앞에 두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런데 성을 보는 순간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탁 맞닥뜨렸을 때에 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리고 누구와? 여호수아와 마주 대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 있는 것이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엄격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냐? 이 말은 얼떨결에 엄격결에 나온 이야기지만, 너 내 편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돌발적인 상황, 어떤 무의식 가운데 참 무서운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중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술에 취했을 때 실언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치중진담, 진짜 술이 원인일까요?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치중에 나오는 무의식 가운데 얼떨결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평소에 했던 행실들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무의식 가운데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아니면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의식 가운데 얼떨결에 탁 던진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힌트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면 내가 심어놓았던 어떤 스파이든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혹시 나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그런 의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하루길 정도 되어지는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한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의별 무슨 일이 있어도 10하루길 정도 거리면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가도 1년에는 들어가야죠. 1년 안에. 그렇잖아요? 1년 정도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 주세요. 먹다가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빵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광야 가운데 답답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를 차라리 죽이지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가 우리는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알았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10하루길이면 갈 시험의 코스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돌게 만드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필요한 것만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빵, 물, 이거는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이렇게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고 살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순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결박하거나 어렵게 만들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마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대부분이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이 질문을 받은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로 대답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해치기 위한 적으로도 이 앞에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 앞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군대 사령관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 가운데 여호수아가 느낌, 그 대화의 핵심 포인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여리고성 앞에 닥치면서 맞닥뜨리면서 이 성은 두 겹으로 되어져 있고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성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작전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을 무찌를까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 앞에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작전을 구상했을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다치지 않고 이 성을 넘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순종을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요럴 때 요렇게 순종하고 저럴 때 저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되는 밑으로, 대장 밑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은 주판화를 뒹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누가 이거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대 대장 되는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할 때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안 찾고, 이럴 때는 순종하는 게 좋고 이럴 때는 뭐 적당히 안 순종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코람떼오라고 하는 말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코람떼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셔도, 저는 사역자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제 눈치 보고 사역할 필요는 하나도. 나는 학생부가 얼마 모였는지, 청년회가 토요일 몇 명 모였는지 난 숫자 체크하는 목사가 절대 아니라고. 단 한 번도 목사님 청년부가 몇 명 모였어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본 적 없어요, 제 기억에.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 같이 시작하면 제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 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눈치를 보시려면
하나님 눈치 보세요. 코람떼요. 제 앞에서 사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떼요.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눈치 때문에 사역하거나 여러분들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수아 네가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운다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참 여호수아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신앙은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 약어야 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마리아 밉지고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주님이 왔다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살짝 빠져나와서 앞치마에다 손 닦고 나서 헹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가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손님 아니에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잖아요. 자기 지금 놀고 있어요? 오거나 말거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치 센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센스가 있는 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네가 작전 탄다고 저 성이 넘어질 것 같으냐, 네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 그러면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전쟁 내가 하려고 했는데 군대 장관 대신은, 대장 대신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나는 뭘로 쓰라는 거예요? 종으로 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여호와여 전쟁은 내가 한다. 너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종으로 가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제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신을 벗으래. 종하고 신 벗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종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을 신고 있는 그 자체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은 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신을 벗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너 정말 종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신 벗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또 하나 율법의 아래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군 아닙니다. 대장 아닙니다. 지도자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 신을 벗는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룻기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마을에 회의가 열렸어요. 이 보아스가 그 회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보아스보다 또 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내가 취하고 맞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요. 그게 뭐예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해 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또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나오기는 나오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하라고요? 나오려면 신 벗으라, 그 말이에요. 신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했느냐? 나중에 모세가 너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혀가 둔하여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거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지. 그 권리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 무슨 행위예요? 종으로서 신을 벗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벗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깨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직은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많이 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은 돈이 있어야지 장로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권사님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 권사님도 기본으로 5,000불은 내야지 한국에서 그 권사님 할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되는데 억을 내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대접하고 돈 없는 사람은 주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갔고, 목사도 이제 이 교회 부임을 하려면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냈으니까 니도 돈 내라 그래. 목사가 부임을 하는데 청빙위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배가 아프고 아니 꽂고 미식 꽂고 미식 뭐 하니까 개척해야 된다는. 개척하고 나서 더 좋은 임기가 있어서 청빙을 받아 가는데 거기에다도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개척한 교회 누구에게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성도들 머리를 계산해서 평균 11조 하는 내용을 딱 뽑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성도 플러스 교회 성물 자체를 인수하래. 이거는 어떤 매매에 사람까지 인신매매로 끼어 파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이게 벌을 받을 일이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목자예요? 말이 안 되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교회가 기업입니까? 기업? 투자했으니까 뽑아내야 된다. 다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은 누가 벗어야 되냐? 목사가 벗어야 돼요. 주여, 종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장로님이 주일날 기도할 때 단위에 세워진 종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러니까 그거 기쁜 나쁘다고 종이라 하지 말라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종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종은 또 뭐고 종님은 뭐예요? 종님은 세상에요,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을 벗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신 벗으래요. 신을 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 머리 터지게 아프지. 너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정말로 잔머리 많이 굴렸지. 작전 많이 썼지. 그런데 해결된 거 하나 없지. 네가 신 벗으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 안 벗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일 안 해요. 누가 벗어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장로님들도 다 신 벗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날 맨발로 장로님 들어오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저랑 같이 장로님 신발 벗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낮고 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안 살면 반대로 만사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작전 구상을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슨 작전 세웠어요? 신 벗으니까, 종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하세요? 신 벗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 뭐 누구 못하겠어요. 신 벗으라면 얼른 벗으면 되지. 나 종입니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해요?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 작전 세운 거 한번 작전 갖고 와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진을 어떻게 하고 이진을 어떻게 세우고 후방은 어떻게 안 했어. 주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너 신발 벗었니? 진짜 벗었어? 너 종 맞아? 정말? 돌아. 이거 끝까지 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성경에 나오니까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뭐예요? 아무 짓 하지 말고 그 성 도르래. 말이 안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껍데기만 신을 벗은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왕이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리고 성이라고 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작전을 다 취소하고 이 성을 그냥 돌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러니까 돌긴 돌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나, 저기 이제 여리고성 앞에도 강야에서 오래 살디 저희 제정신에 저거를 끌어내리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 성을 도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겠어. 아이고, 이 성이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야. 내 손에 장 찢어진다, 내 장 찢어. 진짜다? 언제 무너진다 그랬나? 첫날 하나 찢어진다 그랬다가 둘째 날 2개, 마지막 날 다 해다가 내 다 찢어진다 다. 내가 만약에 이상이 멀어지면 내가 콱 죽어뿐다,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딱 하나만 안 돼요. 주님이 가라면 묵묵히 가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욕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불평 불만을 하든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손은 멍에를 메우면 무조건 가면 돼. 앞으로 끊임없이 가면 돼. 우리는 딱 뭐예요? 주님이 멍에 씌워주면, 순종하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따라만 오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신발을 벗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발끈을 더 동여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싸울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은 신발끈을 메고 있는 나에게 너 신 벗으라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는 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신발을 벗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지 못했으면 벗는 행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신발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벗어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그게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여리고성은 도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날까지, 그리고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일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 작업하고 계세요. 다 작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으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우리에게 직접 설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만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원하세요.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발만 벗고 가만히 있으니까, 팔짱 끼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은 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시고 내게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방하고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봐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훈련이라고 하면 끝까지 가봐야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래잖아요. 내가 능력되는 거 순종하고 쉬운 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주시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이 내게 너무너무 마치 여리고성과 같아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주먹 이거 푸세요. 푸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